고린도후서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약간 배경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와 또 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후서를 또 쓰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했는가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방문 이후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또 상황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질문들, 문제들, 또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답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였고, 16장에 디모데를 보내어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또 듣게 되면 또 이제 연보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연보를 받으러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일 속에 또 계획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근데 아마 그게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던 지난번에 얘기했던 슬픈 일, 또 황당했던 일, 마음 아팠던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4절 또 7장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그 눈물의 편지가 또 거기에 이제 등장하게 되고, 또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보내고 이제 또 받게 되는 또 어떤 상황이 이제 일어나는 걸 또 듣게 되는 내용이 이제 1장에서 이제 9장의 내용을 보면 좋은 분위기가 되고, 근데 또 다시 들려오는 소식은 10장에서 13장을 보니까 고린도 안에 또 거짓 교사들, 초사도들, 슈퍼 에포스리라고 해서 초사도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또 이 사도권을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그래서 앞에 1장 9장의 내용과 10장 13장의 내용이 좀 다른 분위기는 그거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 세 번을 이제 방문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거, 두 번째는 그 슬픈 어떤 그런 방문, 또 이제 마지막 방문은 이제 그런 부분과 연결되어지는 이제 방문들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준 내용이라면, 고린도후서의 내용은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특히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갈등들에 대해서 또 설명해야겠었고, 또 그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 나눌 건데, 지난주에 우리가 인사말을 잠깐 얘기했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평강은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이제 미나주와 이제 학생으로, 또 정원인 청년으로, 또 어른들로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기억납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지키기가 쉽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사실 이 사랑과 관련돼서 성령의 열매도 맺는 일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절제까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신앙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유지하고 또 지키며 살기도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풀어주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신앙의 삶,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사랑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복잡한 교회,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또 혹독한 그 편지를 썼어야만 했다. 또 사도 바울이 누군가의 문제를 또 이야기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은혜와 평강을 이제 축복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절부터 11절에 계속되어지는 인사말 속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이 구조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3절에서 4절은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10절, 11절은 그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체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 4절과 10절, 11절이 대칭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은 우리가 받았던, 우리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서 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누구냐? 여기 뭐 디모데도 될 수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 또는 그 복음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표현되고 또 고린도 교인들도 포함될 수 있는, 어쨌든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우리가 받은 환난, 그 다음에 8절 9절은 우리가 받은 환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설명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제 인사말과 이어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의 첫 번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후에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말은 찬양받을 만한 축복받음입니다. 자, 근데 찬송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사람에게 하는 게 찬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하는 거죠. 자, 이 인사말은 유대인이 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유대인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verbal adjective라고 해서 동사형 형용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동사였는데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의미가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찬양하다 또는 높이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찾지는 마시고 첫 번째 등장한 에베소서 1장 3절 14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하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찬양합시다. 찬송합시다. 그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순서만 바뀌었지. 찬송하리로다.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두 내용은 다 뭐와 포함되어 있냐면 죄에서 구원하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죄에서 구원한 내용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찬송합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찬송하다라고 말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자, 어떻게 되겠죠, 내용이? 그는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워요. 한글 성경 원어에는 그 있는데 한글 성경에 빠져버렸어. 그게 뭐냐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다음에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아버지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원어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건데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가 빠져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빼뜨렸어. 아쉬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요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게 왜 중요하죠? 우리가 먼저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돼. 우린 자꾸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의 믿음을 따라서
고백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자꾸 하나님을 그냥 내 아버지로만 여기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이신 적이 없었어요. 내 아버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인들이거든.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거든. 모든 죄인.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나의, 우리의. 이걸 잊어버리고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찬송하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이어서 자비의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자비라는 말은 애쓰거나 곤란한 상황에 있는 이에 대해 배려하다. 동정심을 갖다. 또 영림.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여러 단어로 이제 그 번역하는데 comfort, 그 편안하게 해주다. 또 encouragement에서 용기를 북돋아주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그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그거는 이제 자비가 아니고 그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말이 그건데 자비는 어쨌든 동정, 배려, 연민 그대로 자비로. 그다음에 죄송해요 여러분. 위로가 그대로 뜻이야. 컴포트하고 또 인커리지먼트하는 뜻이 나왔어요. 책임이나 과업에 직면하거나 수행하도록 격려하기, 권함, 권면,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준 말이나 태도를 통하여 위안하고 위로하는. 자,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자비. 우리를 동정하시고 연민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표현. 그래서 앞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말할 때 은혜가 이 자비와 연결돼요. 그럼 위로는 뭐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평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기 때문에? 자비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뭐다? 평강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자비롭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자, 여러분 잠깐 생각을 멈추고 찬송합시다.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네. 사도 바울이 찬송하는 내용은 사실은 그 뒤에 나옵니다. 환난 중에 위로가 되시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찬양이 뭐냐?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예배 그 시작에 항상 뭘 하죠? 찬양을 불러요. 왜 찬양하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찬양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시니까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4절에 모든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로하신다. 자, 여기 환난이라는 이 말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외부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괴로움, 고난, 내면적인 괴로움을 강조하여 고통, 번민, 그러니까 뭔가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묶여있는 그거를 환난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는 이제 환난에 대한 정의를 주로 어떻게 얘기하죠?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뭐야? 환난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환난이 뭐죠? 모든 환난은 지금 뭔가 나를 누르고 있고 억압하고 있고 고통을 준 거를 환난이라고 했어요. 자, 이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연결하냐? 5절.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환난이 내가 앞에 일이 잘 안 풀린 걸 환난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오늘 밥을 못 먹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좀 일이 안 풀렸어. 뭐 앞날이 잘 안 됐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자, 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아시아라는 지역, 이 아시아가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고 지난번에 지도가 봤어요. 에베소가 있었던 그 아시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터키 그 지역이죠. 그 아시아에서 있었던 환난, 이걸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환난이 뭐예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구체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사형 선고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나 죽는 거야. 땅땅땅 사형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죽는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환난과 고난은 그냥 어려움이 생긴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너무 쉽게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하는 은혜가 뭐죠?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한 주간을 살고 예수는 사랑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명령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뭘 받으러 예배 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받게. 그게 뭐를 말하고 있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말고 신을 섬기는 물론 그건 가짜 신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죠? 절을 찾아가고 산으로 가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엎드려서 빌고 돈도 내고 똑같이 우리처럼 예배를 하는 걸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내 일이 안 풀렸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당신 전능한 존재라면서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라. 예배 왜 드리냐 이거죠. 찬양을 왜 하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 주님으로 인해서 이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느 순간 그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 버젓이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가 와서 이 예배를 드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으로 그렇게 위로를 받고 나 어려우니까 나 괴로우니까 나 위로해 주세요. 물론 당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맞죠? 근데 문제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살진 않으면서도 우린 그냥 받기만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내 역할을 제대로 안 해도 괜찮은데 당신은 당신 역할을 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 아버지니까 아버지 노릇 똑바로 하라고. 내가 모르까 어떻게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 않고 당신이 아버지니까 아버지 노릇 똑바로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로와 환난은 그게 아니에요. 자유와 자비, 은혜, 평강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찬송하여도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이 환난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 아시아에서 환난, 사형 선고를 받는 죽기까지 소망이 없어져 살 소망이 없어져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때 우리를 뭐 한다? 위로하사 주신다. 여기에 이제 위로하다는 말은 앞에 있는 위로의 하나님과는 그 어형은 비슷한데 앞에가 명사형이라면 뒤에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인데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를 부르다 또 뭔가를 초청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옆으로 와. 여기 있어. 왜 그러죠? 위로하기 위해서 오라 그래요. 물론 일로 와. 빡. 혼내기 위해서 이리 오라고 하기도 하죠. 너 가만 안 서? 우리 재밌는 게 있어요. 도둑한테 경찰이 하는 말이 뭐예요? 거기 서! 그럼 경찰이 거기 서라 그러면 도둑이 서나요? 서는 도둑이 어딨어? 다 도망가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이 초청은 빡! 이 자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가까이 부르다, 초청하라는 뜻이고, 이게 무슨 뜻으로 됐냐면 격려하다, 위안하다, 변호하다. 왜 또 이게 중요한 게 변호사가 바로 가까이 있거든. 변호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그 대상을 변호할 때 멀리서 변호하는 게 아니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를 위로하사.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로 하여금부터 시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환난의 정의는 얘기했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분이신데, 또 어떤 분이시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디아라고 하는데 우리 때문에라는 말도 돼요. 우리 통해서. 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 받는 위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가, 여기는 앞에 있는 모든 위로에 하나님 할 때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누구를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자,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셔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또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누군가를 뭐 할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인데, 우리만을 위로해주고 우리만에게 자비와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환난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환난을 받고 있는 누군가, 이제 고린도 교인이겠죠. 고린도 교인에게 뭐를 전해줄 수 있는? 자비와 위로를 그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걸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흘려보냄의 원리, 원칙, 이치.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세요. 이 단어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흘려보냄. 흘려보냄. 자, 흘려보냄이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잖아. 흘려보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갖고 있는 게 있어야 흘려보내지. 그리고 흘려보내면 밀어보내는 게 아니에요. 흘러서 넘칠 때 보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렇게 해서 이름을 설교 제목 흘려보냄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먼저 뭐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그래서 받은 사람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비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만 그냥 위로하고 우리만 자비해 주는 게 아니라, 자비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넘쳐서 다른 누군가를 자비롭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석이조라고 불러요. 꼭 먹고 알 먹고. 뭐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게 흘러갈 수 있다. 자, 제가 예전에 얘기한 그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사랑은 명령인가 은사인가? 기억나나요, 여러분? 네. 사랑 명령입니까 은사입니까? 명령이기도 하고 은사이기도. 왜? 누가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럼 그 받은 사랑이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흘러가는 거.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사랑하라고 할 때, 야 사랑해 이게 아닌 거야.
현우야, 내가 널 사랑했잖니.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그 위로와 그 자비와 모든 것들이 흘러가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나타내라. 이것을 찬송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인데 제가 5절, 6절, 7절은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시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자, 요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그 우리가 받은 환난 가운데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그러니까 모든 환난은 뭐와 같은 거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환난과 고난은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가 받은 환난을 구분하고 있을까? 다른 단어를 썼을까? 물론 의미상으로는 큰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고난은 평온한 상태나 분위기로부터 변화를 겪다. 고통이나 괴로움에 대한 경험, 고통, 강한 느낌이나 관심, 정욕, 무멍이라는 뜻도 있는데 뭔가 고통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앞에 환난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큰 의미는 아닐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가 받은 환난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1년에 한 차례 우리가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을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죠.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아이들 나이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금식, 일주일에 한 끼 금식, 뭐 하루 금식 그 작성하는 표가 있었어요. 고난주간에 꼭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지나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제가 청년 때는 미디어 금식을 해서 일주일 동안 텔레비전도 뭐 핸드폰도 게임도 안 하는, 인터넷도 안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생각할 때 이상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밥을 굶고 우리가 미디어를 안 하고 게임을 안 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까? 이게 맞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주님의 고난이 뭐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가 뭐예요? 왜 주님이 고난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한 고난은 오직 예수님이 이시야만 당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금식을 해, 굶는 거를 생각해요. 예수님 굶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인터넷 안 해가지고 아유 고난 당한다고 생각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억지로 참은 걸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뭡니까? 죄인의 모든 것들을 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죽으신 그 처참한 죽음, 저주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었다는 말이에요. 이걸 과연 누가 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십자가를 져 일주일 내내, 그 십자가를 일주일 내내 진다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주님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가 못을 박혀.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 생각했을까?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육체의 고통을 받으셔서 기진맥진하시고 채찍질을 맞으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죠. 한동안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예전에 제가 봤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처음 이제 그 영화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얼굴 광채가 나. 막 빛이, 십자가가 빛이야 막. 또 이 정도쯤이야 막 이러신 예수님인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예수님이 채찍 맞는 거 살점이 떨어지는 그 조롱당, 그래서 완전히 피가 덕지덕지 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사실 실제로 그런 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실 때 모습을 보고 누가 과연 야,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당연한 반응이 뭐였어요? 한 강도가 그러잖아요. 네가 진짜 메시아는 너부터 구원하라. 그게 왜 옆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목소리로 이러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웃긴 거야 이게. 이게 무슨 메시아고 이게 무슨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도 죽지만 한심한 거야 이 거짓말쟁이. 근데 희한하게도 한 강도가 뭐라 그랬어? 그 십자가에 피를 철철 흘리고 살점이 다 떨어져가지고 죽어가고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당신의 나라에서 눈을 뜰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해. 있을 수가 없네. 그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뭘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체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걸 연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자주 오해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시길 원하죠? 내가 힘들고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계시니까 나 견딜 수 있고 나 걸어갈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물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외롭고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함께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자, 마태복음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그리고 25절까지.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5명인가? 그렇죠? 5구절이죠? 한 절씩. 제가 먼저 21절, 미나가 22절 순서대로 이렇게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기쁘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임마누엘이 나오죠. 이사야 예언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정인다 그랬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이름 뭐라고 붙이라고 했어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붙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이름 달라졌어. 원래 뭐라고 붙여야 돼요? 임마누엘. 근데 왜 예수라고 부르냐는 얘기죠? 자,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게, 구약의 임마누엘의 이름이 바뀌어서 예수가 된 게 아니고 같은 의미라는 얘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뭐로 해석하는 거죠? 왜 함께 하셔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게 임마누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임마누엘과 성경이 말하는 임마누엘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임마누엘은 뭡니까? 늘 우리와 함께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물론 시편 139편에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조직신학 시편이라고 말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든지 가든지 거기 계시다. 나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다. 그 임마누엘로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임마누엘은 뭡니까? 이 땅에 오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던 예수로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다시 어떻게 또 연결이 되는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1장과 2장, 28장이 같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
8장 18절에서 20절. 이건 18절은 제가 여러분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이시고 이 우리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말해줍니다. 언제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게 임마누엘인 겁니다. 그냥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임마누엘을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면 임마누엘.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임마누엘의 약속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임마누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구원케 하는 일이 바로 그 주님의 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때 뭐가 있어요? 임마누엘. 그게 바로 오늘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환난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환난, 고통, 어려움, 괴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게 내 삶에 흘러넘치죠. 왜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또 여기서 이제 사형선고라고 얘기했죠.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 눈물의 편지여도 포함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이제 있을 수 있고 또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인지 16장에서 봤었던 그 짐승에게 죽을 뻔했었던 싸웠던 그런 에베소서에서 일들 또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밝히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부분 또 사형선고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어떤 그런 내용이다. 또 아니면 육체의 가시다. 또는 이제 실제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경험한 적은 없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받는 환난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뭐 정확한 거는 사실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와 연결됐냐 이거죠.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걸 전할 때마다 받았던 환난과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5절입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때문에 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우리 안에서 넘치면 모두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위로도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이 자비와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있지 않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 되게 희한한 거.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찬송을 불렀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거기 같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미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또 있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 베드로를 많이 욕합니다. 아니 그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러 왔는데 뭐 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자고 있었어. 그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천사가 발로 찬 거야. 일어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욕합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찬송을 불렀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다고 베드로 욕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줄 건데 그냥 제 생각에 그런 감옥에 갇혀서 있어서 내일 죽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두려울 거잖아. 근데 베드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평안했어. 내일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예전에 어떤 로마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을 벌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왜? 감옥에 가두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옆에 있는 죄수들하고 사람들이 아까처럼 찬송 부르고 복음을 전해. 또 이 감옥에 가두면 안 되니까 또 죽일라 그래. 죽이면 뭐해? 순교당했다고 자랑스러워요. 주여 나를 부르소서 뭐 이러면서 불타 죽고 있는데 찬송 부르고 짐승에 물려 죽으면서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뭐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게 풍성하다는 말은 모두 있다는 얘기예요. 위로가 있다.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위로와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자, 여기 재밌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은 환난과 위로가 다시 뭐로 나타나죠? 위로와 구원으로. 다시요. 환난과 위로와 구원으로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으면 그 이어서 나타나는 표현이 뭐예요? 다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순환이 일어나는데 환난과 위로를 통해서 이 환난과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자유케 되는 억압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다시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게 뭐예요? 또 다른 환난이에요. 그리고 거기 또 뭐가 주어져요? 위로가, 구원. 그럼 또 뭘 받아? 환난이. 자, 이 순환, 이 서클이 있어. 환난, 위로와 구원. 환난, 위로와 구원. 환난, 이게 계속 순환이 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 순환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자, 이것까지만 좀 찾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사실 그 좀 더 뒤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3절은 제가 읽고 그럼 4절 읽으시고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니요, 3절 제가 먼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 환난은 뭐를? 위로를, 구원을. 또 다시 환난은 위로를, 구원. 이 순환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위로를 풍성하게 하시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위로가 흘러 넘칠 것이에요. 그럼 환난이 있으면 위로가 있고, 다시 또 환난이 있으면 위로가 있고,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가도 위로와 구원이 있고, 계속 순환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냄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 9절은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7절 말씀에도 그 위로 동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만 이야기하고 할게요.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위하여 바랍니다. 너희도 위하여 간구함으로 돕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여 합니다. 좀 빨라서 죄송해요. 진짜 빨리 읽어. 네, 왜냐하면 시간 안에 끝내려고 지금 생각하다가 제가 늘어지니까 그러고 있어요. 자, 이 얘기의 결론이 이겁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환난은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 거다?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데 자비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뭐가 있어야 돼? 다시 그걸 받고 흘려보내는, 그걸 받고 흘려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도우라. 간구하고 도우라고 말하는 부탁은 너희들의 기도 때문에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무슨 은사를 얻었어요? 위로를 받았고 자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풀려나고 환란이 해결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있죠? 많은 사람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그들도 이 환란 가운데서 자비와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동일하게 누릴 것을. 이 상황이 해결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들도 이 은혜를 누리게 되고 다시 누군가를 그렇게 도울 것이고, 또 누군가를 돕는 사람, 또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계속 거듭되는 이 땅 위에서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를 낳고 위로가 위로를 낳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다니면 참 이상한 거 있어요. 왜 교회에서 상처가 되느냐? 자, 우리 교회 오는 이유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또 사람들한테 정직하게 고백해요. 나 이번 주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어. 그럼 그걸 듣는 사람들 반응이 어떻죠? 야, 다 그런 거야. 뭘 그까짓 것 가지고 그래. 나는 또 그럼 내가 위로받으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했던 일들을 쫙 다 얘기해.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그 고난은 어디 갔어? 없어졌어. 아무것도 아니야. 되게 웃긴 거죠. 정말 어렵게 자기의 환난과 고난을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자기 걸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없애버려. 그럼 그 사람의 고난과 환난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받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누가 그러냐?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누군가가 얘기하는데 듣질 않아. 무시해버려. 또 하나의 문제가 뭐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또 목회자와 직분자들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고, 특히 뭐라고 해요? 시험과 연단과 환난과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판과 네가 죄져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 뭐가 없는 거죠? 자비와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자비와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없으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그 체험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있죠? 자비와 위로가 있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비와 또 위로와 은혜와 평강은 다시 또 누군가의 환난과 고통, 주님을 위한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죠. 제게 일어났던 이 역사가 당신에게도 일어날 걸 믿습니다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간절히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뭐가 넘쳐야 되죠? 은혜와 평강과 자비와 위로가 넘쳐야 돼요. 그럴 때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이 흘러가죠? 은혜와 평강과 자비와 위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제 찬양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